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관용이 곧 기쁨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 아주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말년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로마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전달이 돼서 제가 마음이 아주 뭉클하고 참 감동이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주님 안에 서기를 권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 성도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잘 나오지가 않죠. 그렇다면 어떨 때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표현이 나왔을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정말로 금지 오겹이라고 할까요? 막 이제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터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제가 언제 이런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갓 태어난 아기를 보게 되면 그 생명 자체가 너무 예쁘고 그 다음에 귀하고 신비롭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이 앞에서 경외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러한 모습이 저는 갓 태어난 아기 아니면 갓난 아기 요런 아이들을 볼 때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을까? 이제 로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곧 사도 바울은 죽어야 돼요.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 심정으로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기의 모든 과오도 알고 또 주를 향한 열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아쉬움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선교여행 1차, 2차, 3차, 4차 선교여행지를 다녀오면서 그들을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지도자를 맡겨놓고 이런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가슴에 절절히 묻은 거예요. 이제 나는 없지만,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나지만, 너희들은 주 안에 있는 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의 존재는 바로 나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너희들에게 보고 싶어서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난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야. 내가 이 땅의 의미가 무엇이 의미냐? 너희들을, 성도 여러분들을 세우고 주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기쁨이었어.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갔을 때 너희들을 세우는 거에 있어서 이것이 나의 면류관이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애절함과 애잔함과 이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아비의 심령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가 지금 흔들리게 됐다. 그 흔들리는 요인이 무엇이냐? 2절에 나와 있죠.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를 권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오디아하고 순두개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을 한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누구와? 목회자와. 여기서 목회자는 누굽니까? 글레멘드잖아. 글레멘드 목사님과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너희들의 마음은 지금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에게.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한때는 멍에를 같이 맸다고 그랬어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그런 인물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와주라. 여인을 도와줄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글레멘드 목사님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와주어라. 쉽게 말하면 협력을 해라. 자꾸 분리하지 말고 자꾸 저항하지 말고 자꾸 적대감을 갖지 말고 협력해라. 한마음이 되라. 연합해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글레멘드 목사님과 저 복음을 전하는 여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에게 너희에게 부탁을 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확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 공동체로서 성도로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첫 번째로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생명록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이렇게 분리될 수가 있어요. 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생명록에 함께 기록된 자라면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강조했느냐? 주 안에서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항상. 이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만 보더라도 기뻐하라는 것은 어떻게 16번이나 되는 그런 용어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말씀을 그의 이 모든 진리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편지를 쓰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적으로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을 여겼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가 언제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이것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구약에서는 언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찬송할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의무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이 예배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봉사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섬기는 거예요. 가장 기본 바탕이 기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기본 바탕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바탕이 기쁨이 됩니까? 때로는 시간에 쫓기고 때로는 힘들고 또 때로는 상황이 맞지 않고 그래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그런 시간들은 없었는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의 모든 헌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나의 면류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나요?
사람이 됐든 성과가 됐든 무엇이 됐든 성과를 말하는 것이고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초월한 헌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만큼 있는가요? 우리는 내가 열심을 내고 사역을 열심히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충성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어디에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사람은 한때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충성한 헌신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들이 바뀌어졌어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목회자와 등을 돌리게 되고요. 반대 입장에 서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목회자에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적대감을 갖는 이런 상황으로 교회를 몰아가고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파악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헌신된 자들이 왜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을까요? 그 원인은 그렇습니다. 한때는 헌신을 했지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 안에서의 위치가 높아지고 유력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무엇이 생기느냐? 과시하려고 하는, 과시하고픈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서의 장을 맡거나 아니면 봉사단체 장을 맡거나 직장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유혹을 받게 되는데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싶어하는 유혹이에요. 그게 권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명예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게 절제가 안 되고 거기에 미혹에 넘어가는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그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장하는 자세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미랄같이 썩어지고 낮아져서 이를 섬기고 있는지 이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번 그 추석을 맞이해서 저희 국내 선교부 소속에 속한 그 전도처 교회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는 그런 금액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맡아서 전달하고 있는데 카톡에다가 문자를 올렸어요. 계좌번호를 찍어주면 올려주면 송금을 해주겠다. 그런데 끝내 아직도 두 교회가 그거를 연락을 안 해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니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왜 이것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참 그러면서 그때부터 판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교회가 약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지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저 자신을 제가 관찰을 했어요. 아, 내 안에 이 오만이 있구나. 내 안에 판단하는 이 판단자가 있구나. 그가 어떤 사정이기 때문에 연락을 못할 수가 있죠.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계좌번호 올리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죠. 핸드폰이 고장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까지도 내가 담당할 몫이구나. 섬기는 자의 몫이구나. 그래서 주일날 지나고 저는 그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남의 상태를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힘들까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관계의 문제예요. 근데 이 관계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나와의 관계도 안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유오디아와 그 다음에 또 순두개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무슨 일을 하든지 참으로 하되 경건하게 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기를 이것이 기본 자세가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난 곳이 달라요.
그리고 생각도 다르고요.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닙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서로 비판하지 말고 다른 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주는 것과 권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이냐? 관용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이 관용이 무엇일까요? 이 관용은 바로 아량이에요. 내가 베풀 수 있는 모든 아량, 너그러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아량과 너그러움이 없게 되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아량을, 이 관용을 어떻게 해서 되어질 수 있느냐? 이 관용은요, 전제 조건이 용서가 돼야지만이 관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해 주지 않자 다시 그를 소환해 가지고 감옥에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를 가두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교훈이 그거잖아요. 용서를 해야 된다. 너희가 용서하는 것만큼 너희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이 없어지는 것은, 관용의 아량이 베풀어지지 않는 것은 내가 타인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아량을 베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곡하고 오해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을 가졌던 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고 오해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나 자신의 부족함에 있어서 어리석음에 있어서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은요, 나는 어떤 자냐?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용서 안에 들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를 나누지 않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너는 이미 용서받은 자야.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에게서 무엇이 나와야 됩니까? 용서가 나와야 되고 관용이 나와야 되고 아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일상사를 봅시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아량이 나오나요? 관용이 나오나요? 시기와 경쟁과 질투, 이것은 나와도 관용이 그렇게 너그럽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이렇게 관용이 안 나오느냐?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용서받은 자라는 이 정체감, 신앙의 정체성을 흔들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하고 경쟁하듯이 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기하듯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사형에 언도를 받고 지금 대기 중이잖아요. 그런데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들을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전달되잖아요. 어떻게 이 단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렸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고요. 일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것은 주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생명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생명 하나하나가 사랑스럽고 전부 아름답고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따뜻한 눈으로 정감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이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 대단한 신앙이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오늘 오실 거라고 하는 이 긴박감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오실 그 주님, 내가 죽어서 오실 주님이 아니라 날마다 임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긴장감 속에서 그 주님을 모셔드리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될 문제죠. 왜냐? 궁극적인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사람이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통합교단에서 108회 총회를 다음 주 화, 수, 목 이렇게 명성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최 자체를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고 집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이 아닌 진리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파하고 적대시하고 반항하는 이것을 우리 이제는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위장하고 위선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분란을 만들어 놓는 이런 자리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지금은 우리가 제한 없는 수용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를 연합하고 제한 없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에는 무한대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마태복음 18장 말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본다면 몇 번이 없는 거예요. 무한대의 용서를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왜 저는 죄를 짓고 나만 용서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저들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나를 용서해야지 용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잘 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용서를 한 자는 어떤 자냐? 기쁨이 넘치는 자예요. 날마다 샘솟듯.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죽노라 말한 것처럼 자기는 날마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를 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용서해 주니까 내가 용서함 받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관용을 베푸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관용을 베풀어라. 너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야지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 관용을 나만 알고 너만 아는 것 관용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관용을 베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유언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또 아량을 베푸는 관용을 베푸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이웃을 용서하고 나와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자를 용서해서 그러면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에요.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주장이 중요한 것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내려놔야 될 문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